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삶을 전환시키는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에 지금 시간이 간격이 있는데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 모세의 동역자였던 이제 미리암이 이제 민수기 20장에 죽고 아론도 이제 민수기 20장 이제 마지막에 죽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에서 이제 20살 이상의 남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0장 이후부터는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20살 미만이었고 지금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 성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그들 이전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다 목격했던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이제 그들의 부모 세대와 여전히 어떤 부분들은 일정 부분 닮아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좀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자람과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아야 삶의 전환들이 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 2세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전쟁이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좀 이해하기 원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제 출애굽 2세대들만 남은 이스라엘은 지금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광야만 돌던 이 사람들이 이제 40년 가까이 광야만 돌았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에돔의 방해로 이 평탄한 왕의 대로가 있는 에돔 동쪽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이제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광야길로 다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이제 아랏이라는 민족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아랏은 이 네겝에 거주했습니다. 이 네겝이라는 것은 남방을 뜻하는 말인데 이 가나안 땅 남쪽 지역에 위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남쪽 접경지대까지 이제 올라왔고 그 가나안 남쪽 접경지대에 있는 아랏이라는 민족을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으로 진입했다 지금 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왜 선제 공격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다림의 길로 온다 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다림이 어떤 것입니까? 이 아다림이라는 게 이 원래 원뜻이 정탐의 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38년 전에 이 12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가데스로부터 이 헤브론까지 올라갔던 바로 그 길, 그 중간의 여정에 이 남쪽 길을 지나갔는데 이것이 이제 정탐의 길이죠. 아다림입니다. 모세가 보냈던 이 정탐꾼들이 그들도 모르게 다녀왔던 길이었지만 그들이 다녀간 이후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이 다녀갔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 3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다림의 길로 온다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온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자 이 아랏 왕은 그들을 먼 거리에서
미리 막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이 아라도에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12명이나 되는 정탐꾼이 스파이가 되어서 들어왔었는데, 지난번에 12명이었는데 이제 38년이 지나고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있습니까? 거대한 민족과 군대가 행진을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겁이 덜컥 났겠지요. 그래서 먼저 가서 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로 이스라엘 중 몇 사람이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것처럼, 군사의 행진인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행진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원수같이 여기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와 같은 선제 공격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저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 주변에서 많이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전쟁에 원수의 반격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아무 탈 없이 그저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할 거야.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죄된 본성과의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선택이 싸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싸움입니다. 그리고 거룩과 성결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치열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 싸우기를 멈춰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왜 경건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싸우기를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지요. 날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흡족한 삶이 될까? 이것은 늘 고민하고 선택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고된 일입니까? 안 하고 싶어 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내가 죽어야 산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날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자라기를 더 이상 목말라 하거나 갈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싸움이 없고 전쟁이 그쳐진 것.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싸움을 싸워야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싸움도 없는데 어떻게 승리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싸워야 되는 이유는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를 하나님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자,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랏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삶에 불만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또 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이제 에돔을 지나쳐서 올라갈 수 있었는데 광야의 길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가나안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40년을 돌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나 싶었는데 또다시 광야로 나갈 때 얼마나 불만족스러웠겠습니까? 그런 불평들이 막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늘 주신 환경만 탓하면서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극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의 가족이 포로로 잡히게 되자 삶의 태도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형통하면 정말 좋을 것 같지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삶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될 필요들을 늘 보게 해주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태도와 생각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 사람들은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였구나,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쟁 없었잖아요. 40년을 지나는 동안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늘 건강하게 살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하나님 보였구나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적극적인 삶, 곧 이제 자신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다 지켜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해야 될 역할들이 있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락과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분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선민으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승리를 보장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만일 승리하게 되면 마치 희생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듯이 그 성읍에 속한 모든 것을 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지금 맹세하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 내가라는 1인칭의 표현을 보아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소원을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분함이 일어났습니다. 분함이. 전쟁을 보면서 그전에는 아무런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이 그저 살았는데 전쟁을 딱 맞닥뜨리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무시할 수 없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분함입니다.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한 분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이 동시에 불일듯 일어나서 모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싸워볼 테니까 전폭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원수를 싹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기습 공격을 받아서 지금 몇몇을 포로로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함들이 일어났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이 우리를 짓밟고 세상이 이 성도들에게, 정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 없다, 정말 적나라하게 대놓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공격해 올 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분함이 없습니다. 분함이. 정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나마 이 공격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무엇을 느꼈죠? 야, 분하다. 왜 교회만 미워해? 왜 교회만 공격해?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그때 그 전에 잡잡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격이 있으니까 분함이 생겼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우리가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하고 정말 이 믿음이 세워지지 못함을 바라볼 때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함을 볼 때에 분함이 있어야 됩니다. 분함이. 우리 안에 그런 분함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당황할 때가 있는데 그저 당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면서 그 작은 공격에 무너질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무너져 옳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감정이 다 상해서 누군가 나를 찔렀을 때 정말 저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치롭게 여기는데 내가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감정이 다 상해서 정말 사람들을 내가 또 찌르거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낙담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나, 날마다 또 주어진 이 시간과 기회들 속에서 반복적이고 은밀한 죄로 싸움을 실패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당황했고 그 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이 싸움에 달려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이 싸움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일을 겪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원수가 공격하여 내 사람들이 다치고 사로잡혔는데 분하지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싸움은 너무 놀랍게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지금 치부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일에 다 함몰되어서 정말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멸하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죄는 시도 말리지 않고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정말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관념과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모든 힘과 이 모든 권세들은 다 꺾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고집스러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데 고집 부리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계와 분열과 분절로 다 끼어지고 있습니까? 사랑과 용서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람들 마음에 이 세상이 주는 음란의 영들이 있습니까? 거룩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돈의 욕심으로, 정말 세상의 물질과 탐욕으로 정말 치닫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다 싸워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십자가로 싸우시고 말씀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그 싸움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대적들의 완전한 파괴가 있습니다. 이런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싸움을 싸울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여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셨고 특히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기꺼이 또 응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간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 기뻐하셨던 거,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소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지만 이 싸움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어느 분량만큼, 얼마나 많은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입니다. 우리의 변화도, 자람도, 싸움도, 승리도 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의지하는가, 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십니다. 이들의 소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랏의 왕과 그 성읍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손에 넘기셨고, 이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불렀습니까? 호르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호르마라는 것이 진멸한다는 뜻인데, 원래는 레위기 말씀에 보면 헤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헤렘이 뭐냐면 적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걸 헤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호르마라는 것은 헤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호르마는 이미 광야 여행 초기에 이 중요한 사건과 여러 가지 장소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우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금 무리하게 가나안 진입을 시도하다가 그 옛날의 과거에 정말 이 똑같은 장소에서 정말 기억하기 싫었던 한 슬픈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과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이었는데, 그때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 패해서 이 호르마까지 대각했던 일이 38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똑같이 그 호르마에서 이제 누가 완전히 파멸됩니까? 이 대적들이 완전히 파멸돼서 아랏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쓰러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동일한 장소 호르마에서의 승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첫 번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에 정말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변곡점이 일어납니다. 삶의 완전한 바뀜이 일어나는데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승리를 맛봄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삶에 계속해서 불평도 있고 원망도 일어나지만 승리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승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싸움을 계속적으로 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과의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게 되는데, 처음에 싸웠던 이 승리가 없었다면, 아랏과의 전쟁에서 이 싸움이 없었다면 그들은 이 싸움을 계속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싸우는 이 승리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싸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승리를
단 한 번이라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싸우기를 정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고 삶의 공격들이 들어올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싸움을 정말 실패할 때마다 분해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정말 이 성도의 품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면서 정말 승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하면 내일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실패하면 내일 우리는 또 이 승리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싸우기를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각자의 정말 믿음의 싸움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도와주시기를 기꺼이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싸움을, 거룩한 싸움을, 이 경건의 싸움을 다 싸워가시는 우리 새삼침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